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들을 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기업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시므온 지파의 기업 분배에 관한 기록인데요. 특이한 점은 1절에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할당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불리하게 기업을 분배받은 이유는 이제 9절의 말씀처럼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이 인구에 비해 너무나 넓었고 또 시므온 지파의 인구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므온 지파는 레위 지파가 온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산 것처럼 그들 역시 유다 지파 지경 내에 흩어져 살면서 유다 지파를 도와 공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기업을 얻은 진짜 이유는 바로 예언의 성취 그리고 불신앙의 결과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야곱은 시몬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시므온에게 저주의 예언을 하였는가? 이것은 시므온이 그의 누이인 디나가 강간한 데 대한 보복으로 할례로 고통 중에 있는 이 세겜을 쳐서 모든 남자들을 도륙한 데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실시한 첫 번째 인구조사와 그리고 가나안에서 방황한 이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는 59,300명에서 22,000명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은 바알부올 사건 때문인데요. 바알부올을 섬기며 무앗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에 이 시므온 지파가 깊이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연병이 펴져서 죽은 이스라엘 24,000명 중에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 역시 이스라엘 지파들에 관한 마지막 예언을 할 때에도 시므온 지파에 대한 예언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기업에서 그들의 기업을 얻을 것을 모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므온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는 시므온의 죄가 한 개인의 삶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정과 지파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헤어나올 길 없는 멸망의 늪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온 세상이 변한 것이 아주 뚜렷한 증거이죠. 이 죄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가 한번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개인도 단체도 나라도 그 앞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헬과 같이 모든 것을 삼키며 몰려오는 이 죄의 홍수 속에 있는 오늘날 죄를 단호히 거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6절은 스불론 지파의 기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스불론 지파의 경계를 보면 스불론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의 이 북부 내륙 지역에 속합니다. 내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야곱의 예언이 틀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야곱의 스불론 지파에 대하여 창세기 49장 13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스불론 지파가 해변에 거한다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불론이 차지한 땅은 이 해안도 또 요단강과는 거리가 먼 이 북부 내륙 지방입니다. 즉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또 이는 모세의 예언과도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19절 하반절에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모세 역시도 바다와 연관 있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오류를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스불론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비록 내륙 지방에 그 기업을 얻었지만 그 기업이 이 동과 서를 잇는 무역의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빈번하게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를 왕래했으며 심지어는 그곳에 상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스불론 지파가 거주하는 땅이 내륙이었지만 그들은 무역을 위하여 항구 도시를 많이 활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불론에게 분배한 땅 역시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모세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스불론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또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얻은 땅은 북쪽으로는 납달리, 또 남쪽으로는 므낫세, 또 서쪽으로는 스불론 지파, 동쪽으로는 요단강을 경계로 하는 갈릴리 호수 주변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얻은 땅은 비옥하여서 농사짓기에 좋은 이스라엘 평야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평야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비옥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비옥한 토지를 얻은 건 역시 야곱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 15절에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스불론 지파에 대하여 상업적 수완이 있을 것을 예언했다면 반면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으며 평온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평온하게만 살았는가 하면 그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는 매우 투철한 신앙과 용기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뛰어난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23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사 돌라를 비롯하여 드보라와 같은 사사를 배출했으며 또 엘리사를 공개했던 수넴 여인 또한 이사갈 지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어제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오늘 시몬과 스불론 또 이사갈 이 분배받은 기업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살펴본 말씀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야곱과 모세가 한 예언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시점에서 모두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허투루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믿으며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며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도록 죄와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택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며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며 오늘도 승리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얻은 자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악한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무릎 꿇지 않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권사님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사 권사님들이 주님 앞에 충성할 때 권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며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응답하는 은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새벽에 나온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